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탄을 감사하는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본문에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첫 예배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다 같이 축하하면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 축하 예배에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인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외곽에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그러한 직업은 참 힘든 직업이죠. 들짐승이나 도적들로부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밤 가족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키는 양은 대부분 성전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족속도 아니었고 또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 또는 권세를 잡은 로마의 그러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놀랍고 복된 소식을 이 베들레헴 외곽 지역 양치는 목자에게 먼저 알려졌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목자가 그 당시는 깨어 있어서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두 가지 큰 주장이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그 소식을 낮은 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나 또 큰 자는 스스로 즐거움이나 소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나 작은 자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는 그들에게 그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 묻혀서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된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 목동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랬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와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이 목자들은 그냥 목자가 아니고 레갑 족속의 후예였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 숭배에 다 빠져들어 있을 때 반면에 이 레갑 족속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도 금하고 경건 생활과 절제 생활로 이 백성의 귀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예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들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만이 소망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신앙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은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진정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성탄 예배의 참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 이 예배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9절 보면은요, 우리 그 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고요, 예배자들 곁에 서서 주 영광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 영광이 비추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오직 영광스러운 그 빛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가지고 온 메시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추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성탄 예배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첫 번째 10절에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그러한 흑암의 세력의 준동, 영향, 그리고 죽음, 또 불확실한 미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마국간 같은 그러한 낮아진 상태일지라도 주님이 거기 임재하시도록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좌정하시고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났다고요? 구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건져줄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롭고 힘들고 또 문제가 있고,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져 줄 그 구주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주의 사자의 설교를 듣는 순간 목자들은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큰 기쁨으로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안산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한 두 분 정도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져 주실 분이 나타났다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성탄 축하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천사들이 지금 찬양했죠? 네. 두 가지 이 찬양을 했습니다. 뭐냐면 주제가
영광과 평화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대조된 이 영광과 평화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평화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이 먼저 요구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 반대급부적으로 만물이 그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이니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에게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뭘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 살라고 지금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찬탈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세상의 무질서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독점하면 인간에게는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인간은 영광이 아닌 평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먼저,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평화를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 인간의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평화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더 나아가 이 땅과 그 열방에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로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2024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평강과 평화가 화목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와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기대하는 삶인가, 그것들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셨듯이 평화의 씨를 심고 그리고 전하며 가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빚는 자들, 평화를 빚는 자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평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빚어나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모든 자리가 그렇게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사회, 나라, 이 만연된 긴장과 대결, 경쟁에서 평화의 사도, 그것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사명 끝까지 완수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성탄 축하 예배의 예배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어떻게 결단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게 18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의 사자의 그 설교를 듣고 지적 만족과 즐거움으로 끝내지 않고 15절에 보면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헬라어에 따른 이 일들을 보자라는 것은요, 말씀을 뇌마로 받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걸 듣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 보자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이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줬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것을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놀랍게 여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듣고 일시적으로 머물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듣는 자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렇냐고, 주님이 탄생하신 이분이 메시아냐고 라고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례적으로 듣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건 마리아가 생각한 건데요, 이건 미완료 분사입니다.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이 말씀을 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교자들을 통해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그치는 분이 여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저쪽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좋은 소식이 365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주님이 오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평강이 삶에 임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받는 삶의 열매들이 화평과 평화와 화목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계속적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올해는 정말 기쁘게도 복되게도 내일 무슨 예배가 있죠?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오늘 말씀처럼 한번 듣고 놀랍게 여겨서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계속적으로 오늘 하루, 내일, 모레 이 365일 지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치달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예비해 주신 가정도 파괴되고 그리고 예비하신 교회도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구주로 여러분의 삶을 건져주러 오셨고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평강의 왕을 삶에서 빚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화목,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삶의 즐거움이 이 한 해 가운데 그리고 내년 가운데 그 소망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에 나가시는 평화를 믿는 우리 신안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